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1절, 2절, 그리고 21절, 2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그리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완전 타락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노아가 전도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린 구원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한 노아의 이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사명은 뭡니까? 방주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구원을 받는 이 생명의 배가 되었거든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방주와 같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방주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은 네피림 시대와 별반 다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네피림보다 덜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져온 창세기 3장과 4장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언약의 후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을 비롯한 세상의 족보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 세상의 족보의 사람들은 그 에이지 라인을 타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면서 뭐가 또 발달했어요? 사단의 문화, 사단의 경제, 사단의 정치, 사단의 모든 이 것들이 문명 세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후손들도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점차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들, 언약을 잡은 후손들이 언약을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에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세상은 분명히 개인의 종말이 있죠. 죽음이라는 게 있죠. 육신적 죽음. 그런데 그 육신적 죽음은 육신의 종말이지만 영적 종말이 와요. 그게 뭐냐? 심판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밥 먹고 경제활동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갈 것 같지만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으나 호련히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적 때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도적이 경고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적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은 지구의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지금 점차 세상은 뜨거워지면서
폭풍도 점차 세지고 엘니뇨, 라니냐 현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도 무너지고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류에게도 큰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멸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 당시에. 네피림은 뭐냐면 이게 저기 복수 형태거든요. 히브리 언어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원래는 동사입니다. 동사 3인칭 동사 현재형으로 말을 하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네피림 이렇게 하면 명사형 복수인데 떨어진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이 타락한 사단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공중 가운데 떨어진 자. 바로 셋의 후손과 이 언약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이 혼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죄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십니까? 이 시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그거를. 내일 당장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타락을 했냐. 지금 제가 알기로 덴마크,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은요. 성매매를 하는데 무슨 성매매를 하는 줄 아세요? 동물 성매매를 해요. 돈을 주고 동물이랑 수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도 원래 이걸 허용했었어요. 근데 독일이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수간이라는 말이 낯설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수간하는 자는 죽이라고 율법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서로 자신의 그 순리대로 몸을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거든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만연해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 창조국에서 순위에서 내려왔다. 맞아요. 세상은요, 굉장히 많이 타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타락한 국가에 속해요. 아직은 좀 보수적이라서. 근데 다른 나라는요, 이미 결혼의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프랑스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 출생하는 아이보다 동거해가지고 낳는 출생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미 앞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혼인도 안 한 혼외 자녀에 대해서 똑같이 사회보장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보호해주겠다.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올 정도로.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려면 차라리 새 주사기로 해라. 그래서 주사기를 나눠주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보건 차원에서. 이거는요.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시대가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신 거죠. 그는 세상과 상관없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대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노아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노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노아가 돼야 돼요. 언약 전달자가 돼야 돼요. 제대로 언약을 보존하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노아를 당시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의인.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언약 전달자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잇기로 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환란을 막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만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저주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영혼 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에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복음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미션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방주를 지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계속 방주를 지으십시오. 120년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120년 동안을 어디에서 지었어요? 바다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아라랏산의 산 위에 지었어요. 아라랏산은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터키와 그루지아, 요즘에는 이제 조지아라고 부르죠. 그 사이에 경계면에 있어요. 아라랏산이라고. 실제 있는 산입니다. 굉장히 큰 산이죠. 그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래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이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바보 소리를 들었겠어요. 산에다가 짓는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비방만 하고 놀리기만 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방주의 축복을 누렸어요. 방주를 계속 지었어요. 영적인 계속 지속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다른 핑계를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 내려놓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빠가 기도하세요. 아유, 자녀 교육은 뭐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의 사회성은 아빠에게서 나와요. 자녀가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면요, 그거는 아빠 때문이에요.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지길 원하신다면 잔소리는 줄이시고 기도를 배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가정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는 거예요. 직장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만 점심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을 쪼개서 10분, 15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기도하게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다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래서 이렇게 빼버리고 저렇게 빼버리고 해서 시간을 못 쓰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갉아먹어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려고 나 기도해야지 딱 맘먹잖아요. 시간 장소 정하지 않습니까? 그날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못하게 직장 상사가 부른다든지 갑자기 오늘 해야 될 미션이 갑자기 업무가 많아진다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실 겁니다. 진짜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나 보다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 먹고 현장의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단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막 사단이 권모술수를 막 쓴다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마시고 말씀 운동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좋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역자와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현장이 방주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누굴 만났어요? 고넬료를 만나고 또 누굴 만났어요? 저기 누굴 만났습니까? 갑자기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야손을 만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우리는 언약 전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운동 아닙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방주의 특징은 뭡니까?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에요.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떠있는 배예요. 떠있는 배. 그래서 잣나무, 역청과 또 이 모든 목재들을 가지고서 이제 배를 지은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온 사람, 짐승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나 한 명의 구원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120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은 한 명도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재앙이 말세의 때가 온다면, 심판의 때가 온다면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이 뭡니까?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세의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의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제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현장에 언약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노아 한 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열매가 있든 없든 증거해야 돼요. 결국 노아의 가족만 탔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그죠? 우리는 이 시간에 노아와 같은 축복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세상에서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아와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노아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나의 문제에 허덕이며 실패하며 상처받으며 고통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때에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함으로 노아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방주 짓는 운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방주의 축복, 방주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신 이 노아의 사명을 노아가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